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말씀의 권세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어디에 관심을 가장 크게 두고 사셨는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할 때 우리의 필요를 언제든 다 채워주시고 모든 문제를 그때그때마다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가?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행위, 또 하나님과 함께 정말 순전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않고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거나 또 근심이 더 가중되거나 그래서 마음의 근심이 좀 많아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중풍병자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중풍병자는 근육을 쓸 수 없는 소아마비 환자죠. 오늘 뭐 휠체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의료기기들이 있으면, 보조기구들이 있으면 좀 더 쉽게 생활할 텐데 정말 누군가의 손을 빌리지 않고서는 거동조차 할 수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삶이 중풍병자의 삶입니다. 그 병이 선천적인 질병인지 아니면 후천적인 병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짐작하며 거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혹은 나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우리의 삶 속에 꼬이고 꼬인 문제들이 수도 없이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마치 거센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건 믿는 자들이라고 이외에는 아닙니다. 그의 가족이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가. 그 내용을 우리는 기록된 이전의 삶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본문이 기록된 현재의 상황을 또 현재의 그들의 행동을 살펴보면 그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이 질병 치료를 위해서 몸부림쳤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가운데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건 정상적인 행위가 아니죠. 이건 남의 집에 살림을 부수고 자기 치료하고자 그 목적을 가지고 구멍을 뚫고 거기에 줄을 달아내려서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오늘 기록된 본문의 상황이 이 정도면 그 이전에는 얼마나 더 했겠어요. 이 방법, 저 방법,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도무지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하지 않고서는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지붕을 뚫고 줄을 내려서 그 누운 상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집안의 환자가 2, 3개월만 병상에 누워 있어도 그 가정의 기능은 마비가 되죠. 가족들이 웃음기가 사라지고 한숨이 나오고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얼마나 힘듭니까? 이 중풍병자의 가정 우리가 짐작해 보건대 이 중풍병자의 가정 역시도 정말 많은 근심과 또 고통이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가족들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에게 중풍병자를 데려가죠.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인간들에게 문제를 던져주셔서 그 문제 속에서 신자들이 죽도록 고민하게 만드시는 그러한 분이신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려운 문제를 던져주고 한 번도 안 해요. 그 문제를 해결하면 또 던져주고 더 큰 문제를 주고 더 큰 문제를 주고 이제 그만 주셔도 되는데 나중에 좀 시간 지나면 잊을만 하면 더 큰 문제를 던져주셔서 야, 예수님 참 너무하시네. 예수님 왜 이러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은 그런 고민거리를 막 던져주시는 분이신가? 실망하지 마십시오. 모든 경우는 아닐지라도 때때로 예수님은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어려운 문제를 던져주셔요.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또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기 위해서 이런 방식들을 사용하십니다.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 문제 해결, 자신들이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도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손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방식을 하나님께서 가끔 사용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경우가 그런 경우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는 목회자요, 선교사요, 신학자예요. 보통 위대한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은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가 기록한 성경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이에요. 그가 세운 학교, 그가 세운 제자, 그가 세운 교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남은 인생을 전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소원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바친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바울의 기도는 들어주셨어야죠. 바울이 고질병이 있어요. 간질병이 있어요. 그래서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한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아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하시면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어려운 중에도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한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고 어려움 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고 오히려 거절하시면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절규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섭섭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약한 그때에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자신의 육체의 그 한계를 또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힘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자신의 사역을 꾸역꾸역 감당해 나갑니다.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영적인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때로는 기도 응답에 노라고 할 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과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시면서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전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갑자기 눈이 실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한쪽 눈이. 그리고 다른 한쪽 눈도 많이 약해져서 이게 시력이 저하되고 거기에 합병증까지 오고 도무지 일상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래서 위로하러 가면 오히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래도 저는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로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부족을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하나님이신가?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 하실 말씀 있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우주와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시고 경영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치료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면 연약한 자, 마음이 상한 자, 문제 해결자, 그들의 간구에 기울이지 않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인가? 사람들의 관심은 다 육체에 있죠. 예수님의 관심은 이 예수님의 관심을 찾는 것이 오늘 본문의 열쇠예요. 이 본문의 열쇠. 그래서 이 열쇠를 얼마나 우리가 잘 찾느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육체적인 조건보다 영적인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중풍병자가 저의 설교를 들으면 좀 서운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지금 위급하잖아요. 그러나 세상에는 이 중풍병자보다 더 위급하고 더 중대한 질병에 노출된 시급한 병자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의 경중이나 신체적인 조건이나 현실 상황의 어떤 처지나 자신의 처지, 어떤 문제의 심각함, 이것들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게 생겼으니, 내가 처지가 너무 연약하니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니까요. 저 사람 죽게 생겼다. 그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가? 사람들은 다 육체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심각하다. 이 사람 어떻게 고칠까? 또 고쳐줬더니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하면서 육체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관심이 나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모든 질병의 근원 또 삶의 문제의 근원을 찾아 역추적하다 보면 결국 죄의 문제거든요. 죄의 문제. 그래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관심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육체적인 문제만 해결되어서는 영혼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영혼의 문제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느냐? 내가 구별되었느냐?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러지 못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현실에 적용해야 할까요? 사실 믿음 생활을 오래 해도 우리는 여전히 많은 것이 필요로 하고 또 무엇인가 부족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봉사 많이 하고 헌신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하고 늘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구원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빈털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얻었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살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에 구원이 없다면 그 사람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현세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현재의 평안이 전부가 아닙니다. 유체적인 안락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 또 신분 고하 저하 다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텐데 그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구원의 문제예요. 영혼의 문제예요. 세상에서 비록 가진 것 없고 보잘것 없고 병약하고 고생하며 인생을 정말 힘들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구원,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물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면, 늘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 마음도 상하고 속도 상하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하는 일마다 막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하는 일마다 막히면 속 상하죠. 답답하죠.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도 동일하게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 나의 순수한 믿음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다른 것 바라지 않아요. 더 많은 것 원하지 않아요. 그냥 다른 사람처럼 걸어 다녔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처럼 남의 손에 내 몸을 의탁하지 않고 내가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씻고 싶으면 씻고, 가고 싶으면 가고,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내가 바라는 것이 큰 것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런 답답한 인생을 꾸역꾸역 참아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예수를 만나 놀라운 인생 대박을 경험하죠. 고생하며 최선을 다한 결과로 이 중풍병자는 몸도 건강해졌고 구원까지 받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가요? 지금 일이 좀 막힌다고, 좀 곤란한 문제가 있다고, 마음에 근심이 있다고, 하나님 섭섭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중풍병자가 누리는 기쁨 있잖아요. 오늘 이 기쁨 12절 말씀 한번 보면요,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가, 그들이 다 놀라. 그 놀라는 것이 기쁨의 놀람이지, 안 돼.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즐겁고, 나는 이 평생 고생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다 같이 기쁨의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기쁨의 현장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고 슬픔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과 이 중풍병자가 누리고 있는 삶을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이 중풍병자는 정말 극적으로 예수를 만나서 놀라운 기쁨을 얻고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이런 놀라운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다. 중풍병자는 자신의 질병 걸어 다녔으면 좋겠다. 자기 마음대로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 자기가 얼굴 씻고 싶을 때 씻고, 좀 눕고 싶을 때 눕고, 자기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이것이 소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육체적으로 그런 일들 다 해서 여러분 다 걸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오히려 이 중풍병자는 찰나에 예수님 만났지만 우리는 5년, 10년, 20년 평생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잖아요. 비교할 수 없죠. 비교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더 크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남들보다 더 적은 평수, 더 적은 집에 살면 어떤가? 남들보다 비교하여 수입이 더 적으면 어떤가? 남들보다 더 건강하지 못하면 어떤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많은 연봉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돼도 내가 건강하고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이 생활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내용 아닙니까? 아멘. 남들 자식보다 내 자식이 좀 못나면 어떤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는가?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는가? 이 중풍병자 그 오랜 기간 동안 고생하다가 하나님이 만나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내 때가 내 시간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믿음 잃지 않고 소망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나주시잖아요. 그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시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인생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 예수 그리스도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부르는 찬양 아니에요? 이 찬양이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눈물 나도록 감격스러워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 가장 귀한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땅이 광야든지 척박한 땅이든지 골짜기든지 강가든지 냇가든지 주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곳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공급하심이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지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과하면서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는 성경에 기록된 등장인물, 하나님께서 중풍병자를 들어 사용하셔서 오늘 본문에 기록하잖아요. 나는 오늘 성경에 기록된 등장인물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아멘. 이건 확실한 사실이에요. 또한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의 필요도 채워주실 것이다. 아멘. 중풍병자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는 여러분들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으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단 한순간도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참 부족한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저 천국을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권세로 삶을 이기며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현실의 문제가 태산같이 커 보이고 정말 쓰라비같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내며 승리하며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구별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